할렐루야, 박희생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6월 12일 이 풍성한 은혜 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말씀에서, 수요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말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행동을 하게 되고, 또 행동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고, 어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버린다는 이런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 습관, 운명이라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이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 습관, 운명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의 이 영적 원리를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몇 번 공부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창세기 3장 창세기 말씀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이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의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절의 그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Let them have dominion over. Let them have dominion.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통치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Let them have dominion over. 그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의 주제가 구속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가 왕과 왕국과 왕국 백성, 왕국임을, 킹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구속이 중요합니다. 구속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왕국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왕국이 성경의 전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구속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왕으로 삼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왕으로 삼으신 Let them have dominion,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이 땅의 왕으로 삼으신 아담과 맺으신 에덴의 언약입니다. 만일 아담이 이 언약만 잘 지켰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끝없이 확장하며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아담의 이 영광스러운 이 왕권을 찬탈하고자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를 유혹합니다. 강교한 마귀는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진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아담의 아내인 그 여자를 통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랍게도 이 마귀가 여자를 속이는 그 과정이 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은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이 영적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벌써 알아채시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을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이 괴유를 간파하고 마귀의 이런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공부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마귀가 사탄이 여자에게 말을 하였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인간과 같이 말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와 우리 인간은 이런 말을 하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참으로라는 이 부사어를 썼습니다. 부정부사어를 썼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부정부사어와 또 먹지 말라는 부정어와 퀘스천 마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의 말이, 사탄의 말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2절과 3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마귀가 여자가 말을 하자, 대화를 나누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자가 말을 하자, 마귀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자, 말을 하자, 이 말이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마귀가 여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이 여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자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자의 이 부정적인 생각에 거짓 확신을 심겨버립니다. 그래야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명령의 말씀이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변개시킨 것입니다. 성경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생각에 다시 한번 거짓 확신을 심겨버립니다. 이 거짓 확신 때문에 여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귀의 부정적인 말이 여자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그러자 여자의 마음에 전에 없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귀가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지난 6,000년 동안 아담을 속였던 그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지난 6,000년 동안 마귀가 매일 매 순간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의 지옥으로 인도하는 또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생기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그죠? 근데 그 선택들이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생각에서 오고 그 생각은 어떤 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마귀의 수법에 우리가 참 생각 없이 또 무기력하게 많이 당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 1초에 40만 가지의 생각이 생겨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의식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400만 이상의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는 1초에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면, 간파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마귀의 수법을 간파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자의 감정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감정의 변화를 보십시오. 6절 전반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와, 이 여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이상한 감정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마귀가 말하기 전에는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여자는 이 남편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이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여자의 눈과 입을 여자의 육신을 오감을 자극하는 육신적인 감정, 욕심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육신의 감정이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어떤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눈 뜨자마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우리 선택입니다. 그죠? 그때 감정에 따른 선택, 행동, 또 선택이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6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먹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사탄의 그 말이, 여자를 유혹한 그 말이, 거짓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간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마귀의 거짓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 줬다. 이 모든 과정을 남편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마귀의 말에, 거짓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침묵으로 동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언약,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여자가 창조되기도 전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마귀에게 속았지만, 그죠? 여자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마귀에게 속았지만 그 모든 책임이 아담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범죄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을 지금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 선불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이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어렵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 이렇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아담에게 모든 죄를, 모든 한 사람의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영적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정의 모든 영적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남자를 가정의 영적 리더로 처음부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남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그 영적 질서로 영적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 환경을 그 가정에서 만드는 책임이 그 남편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 남편들한테서. 남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리더로, 가정의 그 영적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난 2000년 동안 온갖, 아담에서부터 온갖 노력을 다, 정성을 다 다해서 이 가정의 영적 리더를 남자에서 여자로 조금씩 그 역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남자의 전적인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영적 질서가 무너진 이 크리스찬 가정들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우리 남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각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들은 이 가정을 서포트하기 위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스큐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남편들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 또 우리 서포터 해주면서 우리 각 가정에 이런 영적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남편들 파이팅 합시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야, 이 마귀의 거짓말이 거짓 생각을 여자에게 심기고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래서 치명적인 행동 또 남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접근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세한 이 내용은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아직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아담을 속인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을 속인 그 영적 원리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 습관, 운명. 마귀는 지난 6,000년 동안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이 똑같은 영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이 마귀의 수법을 간파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한마디 악플에 지금 그렇죠? 한마디 악플에 이 한마디 악플에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연예인들 중에서 또 남편의 한마디 말에 부모의 아내의 한마디 말에 부모의 한마디 말에 자식의 한마디 말에 직장 상사의 한마디 말에 직장 동료의 한마디 말에 목사의 한마디 말에 집사님의 한마디 말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돌이킬 수 없는 무분별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는 부정적인 그 영적 원리의 적용이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 습관, 운명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어떻게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한 그 영적 원리의 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적용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영적 원리를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 습관, 운명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오리지널 그 영적 원리로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주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네 그분께서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혀지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다시 마귀는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여자처럼 마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말은 뭐 할 수 없이 들었지만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담처럼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말에 적극적으로 응수하였습니다. 대응하였습니다. 반박하였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이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과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말을 철저하게 대치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말을 대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는 긍정적인 감정과 선택과 행동과 습관과 운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고 오리지널 그 영적 원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말에 적세적소로 반격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심플하고도 파워풀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은혜 복음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한마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마귀의 어떤 말도 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한마디 은혜 복음의 말로 박살내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한마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적 축복들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다는 이 한마디 말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들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유혹할 때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의 한마디면 정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작동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른 생각과 바른 감정을 만들어서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훈련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이 영적 원리를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실제적인 훈련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설교에서 공부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이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자,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파워풀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앞뒤의 말씀인 5절과 8절 말씀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5절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 8절을 보면 그죠? 무슨 칭찬이나 무슨 참된 것이나 정직한 것,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와 재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니라. 휴거와 재림의 이 약속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파워풀한 처방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휴거의 복된 소망이 선포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휴거 뒤에 일어날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민족들의 심판과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복된 소망, 이 재림의 소망이 이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휴거의 복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를 휴거와 재림의 이 말만 나와도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귀가. 한국에서는 휴거와 재림을 말하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휴거와 재림을 말하면 이단으로 취급되어져 버리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 그죠? 이 이장님 휴거파, 아직도 그죠? 또 이단들의 잘못된 휴거와 재림에 관한 그런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국 사회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이렇게 명령의 말씀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체에 그 답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그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휴거에 대한 복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교회 성도들의 휴거의 복된 소망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휴거의 복된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마귀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이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완전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이 생각을 넣고 생각이 감정을 넣고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되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에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훈련일 것 같지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정말 흥미롭고 정말 신명나는 영적 훈련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가 박살나는 마귀의 그 계획이 마귀의 말이 박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휴거와 재림의 복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것입니다. 생명 충만해질 것입니다. 말씀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으셔서 또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읽고 공부하면서 이 귀한 영적 원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영적인 도구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우리 승리하고 또 수요 말씀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